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슬픈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다는 슬픈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죠. 광야를 살아남았고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 그가 없는 미래를 그들은 단 한순간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30일에 걸친 이 모세의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모세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모두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이 전투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최전봉에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장수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부정적인 그런 정탐꾼들과는 차별화된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한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한 여호수아도 막상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 없이 이 백성을 이끌게 된 이 첫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자리에 갑자기 승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축하해 주지만 자기는 두려움과 중압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이 시점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너무 뛰어난 전임자의 뒤를 이어야 되는 부담감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면 아마 그 당시 그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장수들도 아마 이런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너무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가나안 땅의 저 험난한 요새들과 저 무서운 적들을 과연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자, 모세는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그 적진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많은 부족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어쩌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원래 실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첫 번째 전투에 가면서 마치 게임하듯이 흥분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전을 경험해 본 이 베테랑 병사들은 어떤 전투도 그렇게 가볍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38년 전에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주민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객관적으로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지도자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가 결코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는 이 슬픈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슬픈 사실로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동시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가끔 하나님은 너무 큰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일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모세가 절대자였는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다음 주자인 그냥 여호수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출애굽 시대라는 한 시대의 끝이었다면 동시에 가나안 정복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에 57번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전임자 모세를 존경했고 그 토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존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똑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도 위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장군으로 예배자로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지난 날에 여호수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모세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미션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고 둘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그것을 가지고 정복하는 사람의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모세의 실수와 실패가 많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실수와 실패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승리는 완벽했고 그리고 그의 인품 또한 고결했습니다. 전임자 모세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지금 부여해 주십니다. 주눅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운 근접한 곳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열 재앙이 떨어지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던 그 순간을 여호수아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기죽으면서 읽습니다. 이건 뭐 다니엘이니까 하는 거지.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쓰임받는 모세니까 가능하지. 모세와 나와는 근본부터 다르겠지. 그러고는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일로 치부하고 그냥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너무 초라하고 저 사람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해야 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아멘해야 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에게 나타나 보여줬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도 성경 속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살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적은 지금도 내 삶에 재현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도 온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닥친 경제적인 문제를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구를 열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옆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점령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담도 우리는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이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그 말씀은 그 말씀 하나가 교회가 정말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때 그 말씀을 한 절을 붙잡고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저 말씀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잎은 떨어지지만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이 울컥 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시켰을 때는, 어떤 미션을 주셨을 때는,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는 부담감으로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 주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와 부흥과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누구와 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몇 % 믿고 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100% 믿으면 100%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지만은 이미 여호수아의 이때에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55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그런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에게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았던 꿈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는 꿈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명까지 정확하게 거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해 주신 땅의 자세한 경계는 훗날 여호수아 때를 넘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에 완전하게 구성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범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우리 시대만 보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과 먼 자손 후대에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 때까지 이루어질 거대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산발탄 총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구체적인 약속인 줄 믿으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쉬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크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정포로 삼으십시오. 가슴에 품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었다. 미래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이 그 땅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겠다라고 하면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편에 보면은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선 이길승 구할구 싸움전이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미리 이겨놓고 난 후에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승구전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하여 싸우는 것이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에 영적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땅에 그 수많은 적들이 곳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설명을 믿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설명을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 이해가 됩니까? 어느 신학자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못 믿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그것이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대한항공을 믿고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항공을 믿고 있는 그 믿음만큼도 하나님께 안 줍니다. 설명을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두 번째 비결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우리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을 차지하려면 가서 밟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냥 관망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아, 이런 약속이 있구나. 저런 약속이 있구나.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냥 관망만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뛰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 하면 주신 줄로 믿고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땅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예배당, 이곳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미 용도가 다른 곳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내 밟는 땅을 준다고 말씀했으니 제가 지금 밟았습니다. 지금 이게 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어요. 주셨다고. 그리고 믿었어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가도 두 달에 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년 이상 가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땅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기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하라. 여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심플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고 밟으라면 밟고 가라면 갈고 무리를 밟으라면 그냥 밟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요단강 도화 사건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내기 할 정도기 볼이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 범람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요단강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갈라놓고 밟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갈라놓으면은 뭐 누구나 다 건너가지요.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밟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강을 밟으라고 했어요. 밟았어요.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가세요. 그냥 맞아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발자국을 떼면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기적거리다가 돌파구를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간 사람뿐이었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은 한순간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무려 7년 걸렸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전쟁을 한 발자국씩 내디디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입에서 그냥 웅얼웅얼거릴 정도의 그런 묵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계속 철렁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가장 바쁜 여호수아가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의 최우선 순위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툭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다른 정책과 세상 사회적인 것은 몰라도 괜찮다. 그거 별 도움 안 된다.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챔피언이 되라. 툭 터뜨리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왜?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 나온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지.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식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챔피언이 되라. 입만 열면 말씀만 나오도록 하라. 그게 최고의 사역자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과 감정의 틀이 말씀 중심으로 딱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를 들어도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늘 읽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 역사관, 모든 것들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말씀에 청렴하게 되면, 말씀을 알면은 그 말씀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 가치관, 영혼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신실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은 성경적이고 그의 가슴은 담대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제대로 하면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정성을 기울여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내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가나안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폭발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과 사업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능력,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나타나서 여러분들은 바로 승리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찬양,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인생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전푸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피실대는 그런 패배적인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성령의 용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온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서 거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